이거 설교 때마다 맨날 코로나19 얘기가 나오는데요. 왜냐하면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이번 주 상황을 보니까 또 일상이 멈추었잖아요. 또 우리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연말 대목을 앞두고 있는데 얼마나 망연자실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눈도 오다 보니까 또 주말이고 이제 또 다 뭐 외식을 하려고 하더라도 이제 다 배달을 해서 먹어야 되는데 배달 기사도 구하기 어렵고, 왜냐하면 갑자기 변화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자영업자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사실 예전에 IMF 때 또 수많은 경제 위기 가운데도 그래도 버텨왔는데 참 이제는 더 이상 무너질 것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남의 이야기 같지 않고 참 마음이 아픈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교회도 마찬가지 같기는 해요. 다니엘 기도의 한쪽 지부를 담당하는 목사님의 말을 빌려서 들어보면 작년에 비해서 이제는 이제 사라진 교회들이죠. 눈에 띄게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저도 제가 이제 이 어성경이 읽어진의 이 사역들을 이렇게 몇 분이 예전에 하신 분들한테 이번에 하셔야지라고 말씀드릴 때 어떤 한 분이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아직 그쪽에 교회 계시냐고. 네. 네, 그래서 하여튼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모든 사람들의 현실은 어쨌든 녹록하지는 않는 것을 이렇게 또 간접적으로 또 이렇게 경험하게 됐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 수는 있어요. 어쩌면 지금은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의 남편분, 아내분 또는 자녀분들이 같이 한 집에 산다고 했을 때 공직이 있다든지 또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은 사실 교회를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못 나온 지가 벌써 2년째 돼가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믿음이 있냐 없냐를 떠나서 혹시라도 어쨌든 모든 프레임들은 교회나 이런 쪽에 오면은 이제 코로나에 걸릴 확률이 높다라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말리고 있고 또 우리 부모님들도 못 가게 하고 있고, 하여튼 그러다 보니 지금은 더 이상 일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쉽게 표현하면요, 교회를 다니면 욕을 먹는 시대가 되기는 했어요. 여러분들 그런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의미가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솔직히 저도 요즘에는 이 목사라는 타이틀이 물론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영광스럽고 귀하고 복된 것은 맞는데 그냥 사람들이 입에 이렇게 오르내리는 이 말들을 보면은 그냥 되게 안타까운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가끔 제가 이 어린이집 데려다 줄로 이게 가는데, 저는 굳이 이렇게 내세우려 하지는 않는데 꼭 저희 같은 라인에 위층에 사는 꼬마애가 있는데 맨날 저 보면 멀리서부터 목사님 하고 쫓아와요. 그러니까 거기 엄마들 친구들 다 있는데 저는 한 번도 말한 적은 없는데 딱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목사님 하면 이제 다 쳐다보죠. 그래, 저 사람이 목사님이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알려지기도 하는데, 자, 지금은 그냥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물론 제가 이 자체를 뭐 부끄러워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요즘 시대에서 참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는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은요, 이전에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의 상황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베드로전서 4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이때 당시가 언제냐면요, 이제 네로 황제 때부터 해서 로마로 인해서 기독교가 박해를 받을 시점입니다. 딱 요 시점인데 여기 보면은 베드로가 그 주변에 있는 베드로가 이제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으니까 이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순회 편지를 쓰는데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15절 보시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한번 읽어봐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네. 다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이게 여러분들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인이긴 한데 잘못한 일을 잘못해가지고 정말로 도덕적으로 잘못을 해서 고난을 받으면 안 된다. 그런 것까지도 고난이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4장 16절에 뭐라고 하느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러니까 이런 도덕적으로 또 남들에게 보여지는 부분에서 잘못한 것이 없이 그냥 그 상황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 경우, 불이익을 받는 경우, 이럴 때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지금 상황으로 해석을 해보면요, 예를 들어서 교회가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고난받는 것을 이거를 고난받는다라고는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또 우리가 지켜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는 믿음으로 이것을 다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 세상의 법들을 지키지 않고 예를 들어서 욕을 먹는다면 이거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고난을 받는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요, 이런 경우는 있어요. 사실 우리가 열심히 지키고 무엇인가를 할 때 지금은 일부 정말로 몇몇 교회나 몇몇 지도자나 몇몇 사람들로 인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전체가 그러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이런 오해를 받을 수는 있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오해를 받는 경우가 있고 조금의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적으로 잘못하지 않은 이상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이것을 묵묵히 감당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인터넷이나 또는 언론이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에 대한 기독교나 아니면 기독교 지도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언론의 문매를 맞을 때가 있는데 우리가 이럴 때는 정말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그냥 하나님 앞에 점검하고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 대신 바라보고, 근데 우리가 똑같은 방식으로 혹시라도 우리 기독교를 향해서 잘못된 프레임 또는 가짜 뉴스 이런 것들이 혹시 있다 할지라도 그럼 우리가 똑같이 대응하면 되느냐? 천만에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할 수는 있어야겠지만은 지금은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정말 다시 한번 돌아볼 때라는 거죠. 이게 어쩌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욕을 먹고 그럼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원래 그리스도인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다시 우리가 초대교회로 한번 되돌아갈 필요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처음에 교회가 태동할 무렵, 그때로 초대교회라고 하죠. 여러분들 초대교회의 모습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4장 27절, 2장 47절에 보면은 딱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네, 두 번째가 중요한 것 같아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칭송을 받는다는 것은 왜 칭송을 받았겠습니까? 뭔가 잘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원래는 이런 모습이었어요. 이렇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졌어요. 이 복음의 역사는 여기서 그냥 멈추어진 것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은 사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라는 분을 믿게 되었을 때 만들어진 교회예요.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요, 유대인에 가깝습니까? 이방인에 가깝습니까? 그 당시 말씀으로 본다면. 그 당시 이방인은 헬라인이에요. 주변 나라, 이제 이스라엘을 제외한 다른 나라. 우리는 어느 쪽에 가까울 것 같습니까? 우리는 이방인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실 친숙한 교회는요, 그 초대교회는 이 예루살렘 교회라기보다는 오늘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질 바로 안디옥 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그 교회가 사실은 우리하고 훨씬 더 친숙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이방인 교회가 만들어진 과정을 보면은 너무나도 놀라워요. 오늘 본문 보시면은요, 그 17절, 18절을 한번 보시면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자, 이 말씀을 지금 하는 상황이 이걸 지금 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누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지금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 왜 이방인하고 밥을 먹어? 아, 너 원래 사마리아하고, 물론 너라고 하진 않았겠죠. 이때 당시에 빌립 집사로 인해서 사마리아의 복음이 막 일어났을 때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사마리아 교회까지는 그래 복음 전하고 그런 역사들이 있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거기서 백부장 고넬료에게 성령이 내리는 사건이 발생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왜 이방인하고 식사를 했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답을 하는 장면인 겁니다. 뭐라고 답을 하느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주신 것, 성령 하나님인 거죠. 그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들에게도 이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다. 이것을 내 힘으로 나는 막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전제 조건은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 네,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요. 오늘 말씀 18절에 보니까 어떻게 이들이 반응을 하느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렇게 해서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문이 여기서 선포가 되어지고 이게 열려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작업이 없었더라면요, 이방인 교회는 세워질 수도 없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기에 정통교회라고 여길 수도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먼저 오늘 이 말씀을 선포를 통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어떤 역사가 또한 일어났느냐, 이제는 이방인을 향해서 포문이 열렸다라고 사람들이 다 인식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열렸지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가는 사도들은 없었어요. 그거는요, 이전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그 뒤에 19절을 보시면은요, 참 놀라운 사건이 또 일어나요. 우리가 지금 스데반의 순교 사건을 통해서 일어났던 일, 이 세 가지를 오늘 이제 세 번째로 마무리를 하는데, 오늘 일은 바로 수리아라는 지방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것,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지방에 그 교회가 세워진 걸 말하고 있는데,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들 이게 동일한 거예요. 스데반 순교 사건을 통해 가지고 사마리아 지방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회심을 했는데, 지금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근데 누구에게만 말씀을 전하느냐? 누구에게만 말씀 전했다고 했습니까?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 다음에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근데 이제 새로운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헬라인에게도 드디어, 헬라인은 이방인이거든요. 유대인에게도 이제 헬라인에도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또 뭐냐면요, 먼저는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먼저 준비가 되어져요. 그 다음에 또 그리스도인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새로운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그 앞에 한 걸음을 내디뎠을 때, 그때 21절에 보면은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네, 새로운 방향성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한 걸음 내디뎠을 때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게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기 우리 다음 세대들도 있는데요.
우리가 앞으로 일은 또 어떻게 될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무엇이라도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여기서 이제 온라인으로 한번 예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건 이전이었는데 우리가 사실 코로나라는 이 상황이 우리에게 닥쳤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조금 더 우리가 먼저 준비를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이 온라인상과 인터넷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들 가끔 한 번씩 보시는 유튜브라는 이제 프로그램이라고 해야 되죠. 영상을 볼 수 있는 뭐 아이들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보고 있는데 예전에 이 유튜브라는 것이 없게 되면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하는 거를요 그냥 할 수가 없어요. 서버 컴퓨터와 모든 인터넷망을 다시 갖추고 여기서 송출을 해야 되고 교회에서 계속해서 컴퓨터를 돌려서 밖에서 설교 말씀을 보려면 일로 들어오든지 아니면 외부에 서버를 돈을 주고 사든지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뚫려져 있어요.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 이 시대가 다시 이전 상태로 그냥 코로나 없이 모든 상황들이 괜찮게 돌아올 수 있느냐? 모르는 거죠.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온라인으로 우리 다음 세대도 이제는 예배를 다시 하려고 준비하고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처음은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될까? 열매는 있을까? 어떤 상황일까?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것을 믿고 한 걸음씩 이렇게 내디디려고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환경을 조성이 되었다라면 이제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 그 전에 창조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가 한 걸음을 내딛는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냥 끝나는 것이냐? 아니요. 2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또 준비를 시키세요. 누구를 준비시키시냐?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여기까지만 볼게요. 누구의 소문? 이 사람들의 소문. 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네, 창조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가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에요. 그 전까지는 누구에만 복음을 전했다고요? 유대인에게만.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유대인, 헬라인 다 같은 사람처럼 보여지겠지만 이 당시 글을 쓴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는 유대인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헬라인, 이방인, 우리 같은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도록 방향 전환을 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소문을 누가 들었다고요? 예루살렘 교회가 들었어요. 여러분들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 교회입니까? 유대인 교회입니까? 유대인 교회예요. 이 유대인들을 구성된 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들이 이방인에서 이제 좀 전에 아까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복음 회개, 생명 없는 회개를 받을 수 있도록 열어줬구나라고 했지만 선뜻 나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 한 사람이 살아온 인생이 있기 때문에 그 가치관과 생각이 여러분들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각자의 구간을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그것을 내가 하나님께로도 쓰임 받는다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서 쓰임을 받는 경우도 있고 또는 환경 때문에 움직이다 보니까 내가 쓰임을 받는, 지나고 나서 보니까 쓰임을 받았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그리스도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맨 먼저는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만들어 가셨고 지금은 또 새로운 마인드를 가진 사람을 통해서 주께서 그들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또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끝이 났으면은요, 그냥 복음 전하는 걸로 끝이 났는데 오늘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야기를 듣네요. 근데 누구를 보냅니까? 여러분들 23절 볼게요. 누구를 보냅니까? 아니 지금 바나바를 보낸다고 했는데 23절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여러분들 사마리아 교회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파송됐어요. 안디옥 교회는 베드로와 요한이 왜 파송 안 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루살렘 교회가 봤을 때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바나바였어요.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실 여러분들 이것도 섭리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갔으면 수리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생각과 유대교의 한 분파 정도로밖에 끝이 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누구를 보내느냐? 바나바.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나름대로 열려 있을 수 있는 사람, 또 이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 바로 오늘 말씀에도 표현하면 이 바나바를 보냅니다. 그래서 보내서 어떻게 하느냐? 좀 전에 창조적인 마인드를 통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새롭게 되었거든요. 주께서 그 사람들을 더하게 해주셨어요. 근데 바나바를 통해 가서 어떻게 되느냐? 23절 후반절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다른 말로 표현하면 조직의 확장이에요. 조직적으로 모든 것들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게끔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큰 무리가,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직이 잘 갖춰져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또 끝이냐?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바나바가 어떻게 하냐면요, 바나바는 자신의 이 안목이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알았고 거기까지 할 수 있는 걸 알았기 때문에 바나바는요, 25절에 보면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바나바가 누구를 찾으러 갔습니까? 사울. 지금 이 사울은요 어디 있냐면 길리기아 다소, 원래 고향 땅에 있습니다. 이 다소라는 지방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원래는 이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스데반 순교 사건 때 다메섹 도상으로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회심했잖아요. 그래서 아라비아 광년에서 3년을 있었고 그 다음에 다시 다메섹에서 있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예루살렘에 갔다가 길리기아 지금 다소에 있는데요. 뭐 보통 그래서 다소에서 10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기간 동안 무엇을 했겠습니까? 그가 이제까지 유대교에서 열심히였는데 그 유대교에서 바울이 해결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그때 당시 사울이니까 해결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조상들의 유전이라고 불리우는 율법을 내가 열심히 지키면 내 마음 안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이 마음이 더 커질 거라 생각했는데 내가 율법적으로 모든 것을 다 지키는데 이 마음 속에 있는 죄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이 당시 사도 바울의 나중에 로마서에도 나오지만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길리기아 다소는요, 이 헬라 문화권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본인이 경험하고 해왔던 것을 가지고 아마 새롭게 재정립하는, 재해석을 하고 또 이 모든 것을 학문적으로 증명해낼 수 있는 준비를 분명히 여기서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드디어 이 사울이 자기 혼자서는 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또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대단하다는 것을 알았기에 이 사울을 데리고 와서 오늘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네,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준비했는지를 알 수 있고 또 사울을 그 자리에 데려오기 위한 바나바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고 또 바나바가 그 자리에서 파송받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이 있어야 되고 또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이 있기 위해서는 베드로의 경험이 있어야 됐고 베드로의 경험이 있기 위해서는 빌립이 사마리아 지방에 복음을 전했던 사건이 있어야 됐고요. 빌립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는 사건이 있기 위해서는 스데반이 순교하는 사건이 있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들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사울을 통해서 드디어 유대교의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한 교단 또는 하나의 다른 단체가 아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단체가 빠져나오게 된 거예요.
그 안에서 새롭게 나오게 된 겁니다. 이거는 사울만이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작업을 통해서 오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 그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도 드디어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란 뜻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유기적으로 일어나서 우리라는 존재가 지금 여기에 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지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이 모습 가운데 어쩌면 지금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 핍박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어쩌면 지금 이 시대입니다. 정말로 이제까지는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은 상황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디에 존재하고 있는가? 이 물음을 우리는 계속해서 던져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참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상황들을 꼭 하나님께서 다 강권적으로 자신의 손 안에 붙드셔서 하나씩 하나씩 막 PD처럼 연출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적어도 오늘 내용을 보면 그래요. 이 과정들이 어떻게 이렇게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모습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자, 코로나19라는 상황은 왜 일어나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왜 일어나는지를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황에서 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6.25 전쟁이나 이전 때도 우리 교회가 문을 닫지 않았는데 왜 이런 상황에 이르렀느냐? 답은 할 수는 없지만 지나고 나면 그 이유는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시대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뭔가 새롭게 판을 짜고 움직여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럼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할 것인가? 분명히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뭔가 교회를 새롭게 하고 계시고 뭔가 우리 성도들을 새롭게 해 나가시고 있는 것이 보여지는데 우리가 이 바람에 또 이런 놀라운 역사에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아서 코로나19가 물러가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일어난 상황에서 우리의 모습을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창조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새로운 곳에 우리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할 거고요. 내디딜 때 또 새로운 안목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우리의 또 위기의 상황과 어려울 때 처음에는 사울처럼 교회를 핍박하는 것 같고 그 사람을 어렵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강권적으로 역사를 하시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쓰임받을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사울이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사람들을 키워낼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우리 자녀들이나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영향을 미치고 싶다라면 내가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의 뜻을 모르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뜻 개념을 모르는 분은 여기 한 분도 계시지 않아요. 그러나 그 의미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고 있느냐? 그거를 우리가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한다는 거죠. 단어의 뜻, 정의를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정의에 걸맞는 삶을 내가 살아내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지금 내가 이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와 주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창조적인 마인드를 통해서 또 주변의 사람들을 붙이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는 모든 것들. 여러분들 이 모든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 새로운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질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상황들, 여러분들 그것이 내 인생이 내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여러분들 이런 생각에서 이제는 다 떨쳐버리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지금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음껏 지금 움직여가고 계세요. 그럼 우리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전에 같은 사고방식으로 내 삶을 대하지 마십시오. 우리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나의 이전의 경험과 사고방식 이제는 다 좀 내려놓으시고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가 2020년도 준비했으면 좋겠고 이 새로 우리의 발걸음을 좀 내딛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스마트폰도 못하는 것 같고 아무것도 못한 것 같다. 여러분들 못하면 못한 대로 가는 건데
그래도 뭔가 내가 할 수 있으면 사실 여기서 지금 우리가 중으로 한다는 것만도 대단한 거거든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내 삶을 내가 먼저 새롭게 바라볼 수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시선을 통해 여러분들의 주위의 사람들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할 일은요, 내 자신을 새롭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또한 붙여주세요. 바나바를 보내주시고요. 바나바를 통해서 사울을 보내주시고 이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하고 또 우리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를 믿으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먼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으로 변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바라보고 기대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 시간에 간곡하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전의 생각, 후의 모든 것들은 다 여기서 다 끝내시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 그리고 내가 그 속에서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으로서 우리 주어진 이 상황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